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44페이지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리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나는 행복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름답습니다. 나에게는 강한 영의 에너지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림자와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인생은 참으로 그림자와 같은, 안개와 같은 그런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그림자의 세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의 세계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세계,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이 아니라 그림자이기 때문이죠.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여서 마귀가 주관하고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조정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돈, 명예,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정하고 있어요. 그걸 미끼로 다 사람들을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3절에도 보면은 우리 이 그림자 세상을 사는 인생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으니라.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을 알지도 못하고 살 때도 우리를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다 끝까지를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각 사람들을 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아까처럼 그냥 구름 같고 안개 같고 이런 타작마당의 그런 겨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애굽 땅에 옛사람 죄의 몸을, 사망의 몸을 가지고 마귀에게 조종을 받으며 사는 그때부터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이 되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서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죠. 정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아까 보니까 또 그런 안개와 같은 그런 사람들,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면 그만인 아름다운 이 꽃도요, 며칠 되면은 그냥 시들어버리죠. 또 나무에 붙어있는 꽃들도 조금은 더 오래 가겠지만 결국은 시들어서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들의 풀의 꽃같이 그런 아주 나약한 존재,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께 이제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림자.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그런 세계예요.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법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은 그 법으로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에 가서 거기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이 있고, 그죠? 일본에 가면 일본 법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듯이 이 땅에서의 법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그 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살 거냐?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법도 우리가 사실은 지켜야 되죠. 그러나 이 땅에서 비록 살지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리고 살 거냐? 이거는 본인들이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은 몸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법도 우리는 지키고 살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보니까 구약 시대에 율법을 주셨어요. 사람이 살 동안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법 또한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우리의 행위의 죄였어요. 그래서 그 행위의 죄를 생각하게 해서 그 행위의 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참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것은 참을 그대로 빛을 받아서 그대로 반영하는 게 그림자죠.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 율법은 그림자 세계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형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그대로 반영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모 형제, 부부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자 세계를 보고 그림자를 쫓아가려고 그림자 세상에서 내가 뭐 좀 잘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참을 찾아가야 돼요. 그림자를 통해서 이게 하늘을 보고 이 참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신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참의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막 쫓아가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그 참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참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냥 장차 오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은 지금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야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죠. 그래서 참을 이제는 드러내시는 거예요. 참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서 이제는 주님은 부활하셔서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고, 이 땅에서 그 그림자가 아닌 진짜 참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림자 속에서 그냥 다 허상인 것들 그 가운데에서 정말 그 보석을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참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들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지금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채곡채곡 깨달아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도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왜? 이 그림자 세계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 아래 이렇게 나게 하셨을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온 그 죄,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이 불법에서 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5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누구 아닐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만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법이라는 그 죄의 몸이 있는 한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8절에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대요. 본질의 죄가 내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마귀 거예요. 마귀가 주관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소나기에서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있는 창세전에 택해놓은 아들들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이제는 참하늘에 가셔서 우리에게 가셔야만 뭘 주시나요? 성령을 주실 수 있어요. 가셔서 성령을 주셔야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이걸 모를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주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확히 믿어야만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도 본질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함께 직접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 대신 죽으시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함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함께 장사되지 않으면 다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그 세계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우리는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이제 행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죽는, 그렇죠? 본질의 죄, 각자 속에 들어있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어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려면 우리는 본질의 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가 안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안 돼요. 그리스도께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하려면 내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약속대로 유업도 이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주님이 우리가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주님도 혈과 육에 속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혈과 육이 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그런 자들을 놓아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16절도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죠? 십자가에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죄도 없는 분을 육신의 죄까지 정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그렇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도 이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전 성경에 그대로 나온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네가 뭐 종노릇 누구의 종이 됐다고 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는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자기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 들렸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오늘날 나 예수 믿어. 내가 무슨 누구의 종이 돼. 마귀의 종이 된 거를 모르는 거죠. 애굽 땅에 꽉 잡혀 있는 그 종이 되었던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그 종살이 하던 그 세계를 왜 보여주셨겠어요? 아,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노릇 했대. 그걸 그냥 얘기해 주려고 그랬을까요?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자 세계를 통해서 본질의 세계를 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놓여놔야 돼요. 거기서 애굽 땅에서 놓여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본질의 죄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본질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없애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또 약속대로 유업도 이을 수 있는구나. 이 세계를 깨닫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이제 인류 출애굽을 해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찾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인류들에게 이 복음을 애굽 땅에 종노릇하고 있던 이 세계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하나하나 깨달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참을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무슨 죄예요? 구약시대의 그 행위의 죄가 아닌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은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 믿음의 행함을 해야만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 그래서 우리가 행함,
본질의 죄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 이 사람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은 뭐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는 것은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저 사람 믿음 좋아. 굉장히 충성 봉사하고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행함, 믿음의 행함, 율법의 행함을 안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가서 이 십자가를 그냥 목걸이 펜던트로 그냥 폼으로 준 게 아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 구속사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계획을 해놔 주셨어요. 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님이 직접 지셨어요. 이제는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본질의 죄를 가지고 함께 죽었지만 이제 또 앞으로 가는 길도 계속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그냥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본질의 죄는 없앴고 이제는 무슨 죄까지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런 생각까지도,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 이것까지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의 7 정욕이 우리의 그런 뭐라고 그러죠? 기질, 우리의 그런 것을 이용해요. 나의 옛 습성들, 마귀가 아버지였을 때 했던 그런 습성이, 죄성이 남아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용케 알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잘 가다가 가룟 유다처럼, 고라와 아간, 발람, 발락, 이런 사람들처럼. 그래서 우리를 도중에 그냥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하려고 우리의 그 정욕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 루시퍼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자 세계를 바라보고 그림자 것을 참인 양 그렇게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들어가 봤더니 진짜 좋다. 나 모델하우스에서 살고 싶어. 모델하우스 사야지. 이런 바보 있을까요? 모델하우스 들어가 보니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저게 짓는 아파트인데 이렇게 정말 좋구나. 자재도 좋고 이런 게 참 구조도 좋고 나 그러면 저 아파트를 사야겠네. 이렇게 하라고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나 이 모델하우스 나 여기서 살래요. 나 이거 팔으세요 나한테. 이런 바보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자를 통해서 참을 깨달으라는 것을 알면 그 누구도 그냥 그렇게 거기에서 매여 있지 않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알면 돼요. 그죠? 지금까지 몰랐다면 그렇구나. 알아서 그냥 그림자 따라가지 않고 이제 그걸 통해서 참을 발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의 세계가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이 참의 세계가 얼마나 이루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그림자의 세계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까 율법을 행해야 된다,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된다, 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듣고 알았어요. 그런데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정말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을 악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믿음으로 죽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은 악한 자, 왜 악한 자라고 했느냐? 본질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그래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는 그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죄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했고, 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믿음으로, 이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될 수 있어요.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아까 믿음의 행함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믿음으로 죽는 것이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이제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 나는 심판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다. 하나님 안으로 내가 이제는 살아서 그 시간까지 살아있다면 내가 이제는 주님 따라서 가는 것이다. 그 세계를 믿는 그런 자들이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세계는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안 세계예요. 그죠? 본질의 죄를 없앤 세계.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세계. 이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 세계. 그런데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의 세계는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 놓으신 그 세계를 내가 이제는 마음껏 아버지의 것을 가져다가 누리는 세계, 오직 의인의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만, 우리는 이 어둡고 이 힘든 지금 이 세계가 얼마나 힘들어요. 기름 1리터에 2,000원, 그죠? 이런 세계예요. 지금이 이런 시대예요. 이런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림자와 실상을 정확히 구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림자 세계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실상을 바라보고 내가 실상을 이룰 것을 믿고 가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그 몸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래서 몸된 성전, 그렇게 다 성경에 성전, 성소, 처소 이렇게 나오는 뭐예요? 우리의 몸된 성전,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이 세 개가 전부 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곧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하늘에 들어가셨어요. 참하늘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는데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제는 우리 앞에 진짜로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을 완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하늘에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참하늘 들어가셨죠.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그 참하늘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몸이 된 그 안에 우리도 함께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소, 처소 이게 바로 몸된 성전인데 우리 안에서 지어져 가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보면 너희도 여기가 영이죠.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계시죠.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요한복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런데 아까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이제는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몸된 성전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자 세계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 그림자를 통하여서 참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니까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요.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우리는 그 참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영을 예수님의 참을 보았죠. 내 안에 모셨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몸된 성전을 우리 안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66권이 다 우리 안에 다 깨달아져서 이 안에 다 완전하게 말씀이 다 육신에 가득 차면 주님이 다시 두 번째 들어오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처소가 완전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완전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와 참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이제 몸된 성전을 이뤄가는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만 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늘 기쁨으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